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충언입니다. 본문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만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먼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참으로 크신 하나님, 이런 문구들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요. 이 꿈으로 느부갓네살은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큰 나무가 세워졌고 이 나무는 아주 견고했고 하늘에 닿았고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모든 사람들, 동물과 새들까지도 그때 그에게 혜택을 입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거룩한 메신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와 열매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버려라. 하지만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7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자들의 말은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 우리에겐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꿈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이 꿈으로 인해 심히 번민했고 바벨론의 술객, 박수, 무당들을 불러다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꿈을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왕은 자신이 신뢰하는 다니엘을 불러 요청합니다. 왕은 그에게 거룩한 신의 영이 있고 또 그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벨론 술사들은 정말 과연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걸까요? 또 그러면 다니엘은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무조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조금만 꼼꼼히 보면 지금 무슨 상황인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 순찰자, 영어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등장해 자르고 부수고 풍요롭고 찬란한 영광들을 모두 없앱니다. 그리고 17절의 문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벨론 술사들이 꿈을 충분히 해석했는데 이런 상황을
몸을 사리느라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요. 현재 왕에 대한 심판이라느니 또는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현세적인 심판을 왕의 얼굴을 보고 대놓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4장에서의 다니엘의 역할은 더 명확해집니다. 꿈을 잘 해석해서 성공했다 정도로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성공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상태였거든요. 아무도 말하지 못할 두려운 꿈의 해석을 오늘 다니엘이 혹시 총대를 메고 대표로 말한 것이라면요. 자신의 신변의 안전과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왕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충신으로서 왕에게 직언했던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서 다니엘은 고심고심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인데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꿈 해석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긍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직언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이 말하는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일 묵상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단순히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해서 세상에서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혹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살았다,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꿈을 해석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도 조금 멈춰보면 어떨까요? 어떤 이유로 다니엘이 3번의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국가의 중직을 맡을 수 있었던 걸까요?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내각 전체가 물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아니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그 옛날에는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완전히 다른 나라들, 다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의 정직과 충심이 각 나라마다 통했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당연히 전제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속한 조직을 생각해 볼까요?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때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힘을 북돋는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회사나 교회나 어떤 조직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말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름과 정의와 공정과 평화에 관한 것이라면 신자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신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론 충언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니엘은 세상의 왕에게 충성을 하고 충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임시로 부여받은 대사들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보면 어떨까요? 사장님, 그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좀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인데요. 계속 고민을 하죠. 나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까?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리, 편의인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